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 제목은 여호와는 시온에 계신다. 여기 그 하반절에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힘들게 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회복하셔서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성경에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눠놨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심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내 백성을 제비 뽑아 소녀는 창녀와 바꾸고 소녀는 자신들이 마시는 술값을 위해 팔았다. 네. 여기 보아라 그날들 이건 하나님 심판하는 날인데 여기 심판은 유대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이방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그때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세 번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줍니다. 돌아오게 해줄 때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 이건 심판의 골짜기다 그래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암몬 모압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그들을 물리친 그런 골짜기인데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라 하는 것은 심판의 골짜기다.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하는 이유 이방인들을 왜 심판하는가?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하나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백성 흩고 괴롭히면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방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 백성을 제비 뽑아 소녀는 창녀와 바꿨고요. 인신매매를 한 거죠. 소녀는 자기들이 마시는 술값을 위해서 팔았다는 아주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특히 두로, 시돈, 블레셋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방들아 너희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즉시 너희 행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다. 너희는 은과 금을 취했고 나의 귀한 보물들과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유대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자손에 팔아 그들의 지역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두로 시돈, 이건 두로 시돈 블레셋은 해변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방 도시인데요.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 5절에 너희는 내 은과 금을 취하였고 나의 귀한 보물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것을 취해갖고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을 우상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유대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자손들에게 팔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다 팔아가지고 그들 지역에서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너희 행한 것이 너희 머리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자손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며 그들을 스바 사람들 곧 멀리 있는 민족에게 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보아라, 너희가는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킨다. 너희가 행한 것이 너희 머리로 돌아가도록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또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유대 자손들의 손에 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너희 자녀는 이방인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판다. 이거는 앞으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그들을 스바 사람들 곧 멀리 있는 민족에게 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앞으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민족들에게 이것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하여라. 용사들을 격려하여 모든 병사를 집결시키고 그들로 가까이 올라오게 하여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예,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칠 때 이방인들을 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공격할 때 전쟁을 선포하고 용사들을 격려해가지고 모든 병사를 직결시켜가지고 그들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농사 짓는 기구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무기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무기를 만듭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무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아주 좋답니다. 무기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거 좀 쓰자고 올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도 약소 국가도 핵무기만 있으면 나는 강하다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가만 안 둔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네.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강하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신속히 와서 그곳에 모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그래서 12절에 민족들로 분발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 내가 하는 건 하나님 사방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방 나라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5절까지. 너희는 낯을 떼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송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매우 많은 무리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낫을 데워라. 곡식은 익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점점 익어나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와서 밟아라. 이거는 이제 그 포도주 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일어나므로 그 피가 말굴레까지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8절.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예. 여기 그 계시록 14장 18절에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그래서 곡식도 걷고 그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곡식을 거둬라. 이제 그 14절부터 보면 14장 14절 보면 곡식을 거둬라. 이거는 택한 백성들이 이제 다 익었습니다. 근데 포도송이를 거둬라. 이거는 불택자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요. 포도주 틀은 이제 포도를 걷어다가 포도즙을 만들려고 거기서 발로 밟아요. 그래서 20절에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 밟히니 그 포도주 틀이 피가 나와가지고 말굴레까지 올라가요. 피가 굉장히 흘러갑니다. 그 1600 스타디온, 약 284km 퍼져나간다. 전쟁 나면 강물이 다 피로 다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곡식은 다 익어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요즘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악한 사람들은 뭐 얼마나 악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해도 그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더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이 의인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이기 때문에 곳곳 가는 곳마다 괴롭게 하고 찔러대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잘 익어요. 그러지만 여호와의 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괴롭힌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하는 건 아니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좀 내다보는 건 뭐냐면 2027년이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됩니다.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약 한 4년 남았죠? 한 3, 4년 남았는데, 그런데 이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들이 두 가지를 회의를 한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1927년에 뭘 회의를 했는가 하면은 샤오캉이라는 건 뭐냐? 백성들을 잘 먹고 살도록 하자.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를 뭘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결성을 했는가 하면 그 사회주의. 자기네가 지금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우월성. 그러니까 사회주의 현대 강국, 현대화 강국. 사회주의가 모든 제도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두 개의 중국은 안 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 그래서 대만을 저렇게 공격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 갈 수가 없대요. 이건 자기네들 뭐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100년 이상 이거를 꿈을 꿔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이 이렇게 3번 뭐 하든 종신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회주의 우월성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중화민국 뭐예요 이게? 세계 전체의 가운데에서 꽃을 피우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게 꿈이에요, 이 사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지금 기울이고 가는데, 절대 대만은 두 개 중국은 안 된다. 왜? 사회주의 우월성. 사회주의는 하나로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하여 미국은 뭐예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제일 큰 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그 다음에 그 대만 그 안에 해역, 그걸로 지나가는 모든 물자. 이게 이제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으릉으릉하고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참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편안하겠냐 이거예요. 북한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중국이 대만을 한번 건드려 봤대요. 그래서 그 대만 상공에서 중국 비행기 300대, 미국 비행기 100대가 400대가 이렇게 대치를 했답니다. 그러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북한은 뭘? 핵 만들어 놓고 나도 강하다 이러고 나오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몰래 뭐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알고 계셔요. 이렇게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는 뭐 하나님 이렇게 예정대로 가니까, 단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쪽에서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준비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이고, 믿는 우리는 뭐예요? 정결케 되어 구원, 회복되는 똑같은 전쟁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이루면서
전쟁 나도 다 돌아가시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잘 익은 사람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쟁 났는데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 익어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 백성, 그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시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보여야죠. 하늘나라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실 것인데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누구 백성? 누구 백성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는 뭘 만들어줘요? 피난처. 네. 언제든지 하나님 뭘 만들어줘요?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시다. 17절에 너희는 내가 나의 걸어간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전쟁이 나든지 뭐 하여튼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걸어가게 될 것이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은 걸어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누가 지나가요? 이방인들이 지나가서 이방인들이 더럽혀 놓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오방잡탱이가 다 들어와가지고 더러워졌잖아요, 지금. 그걸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고,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뭐예요? 산들이 구속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날에 언덕들은 젖을 흘리고, 언덕들이 젖이 나옵니다. 이건 신령한 양식이 많이 흘러나온다. 그날에. 언제요? 그날에 유다의 모든 계곡에 물이 흐를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날에는 산들이 포도주가 흘러넘쳐나 구속의 은혜가 뛰놀며 언덕에 젖이 흘러나와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유다 모든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듯 생명의 역사가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유대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여 자기 땅에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집트, 그 다음에 에돔은 황무지가 되고 황량한 광야가 된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할 것이며 영원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들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원하고 다대로 있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할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 이방 민족들, 이방 세력들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을 한다. 자기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 그런 세력들,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로에 대하여 보복할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여호와께 시온에 계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쌈마 그래요.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48장 34절. 에스겔 48장 35절 읽어보세요. 48장 에스겔 48장 35절. 그들에는 18,000명이시며 백성의 이름은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산마가 될 것이다. 예,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 쌈마. 그럼 뭐예요? 각주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오고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걸 우리는 믿고서 하는 거예요. 뭐 전쟁 앞으로 나을 것이다. 그거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전쟁 난다 이 소리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콩당콩당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뭐가 돼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고 또 그날이 오면 산에서 포도주가 나오고 그게 시적 표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얻을 게 있고 언덕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유다의 물이 생명수강, 이 생수, 샘의 생명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 하고 깊은 진리를 깨닫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한 거. 그때 지식인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 민족주의라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근데 그게 깨져나가니까. 그래서 찾은 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 좀 깨달음이 있는 선각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6.25라는 전쟁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음이 발달이 되게 하고 발전하도록 한 거예요. 6.25가. 왜? 다 때려부시니까 새로 졌잖아. 근데 부산은 폭격을 잘 안 맞아가지고 저기 가면 간만동 가면 꼴짝이 아직도. 근데 전쟁통에 다 무너지니까 새로 다 건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뭐 돌아가신 사람들 사연을 들면 뭐 말할 수 없죠. 이 낙동강 이 전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낙동강이 멀겠대요. 아주 그랬대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살릴 사람들은 살려가지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총알 이 날라오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인민군들이 와서 이 사람들 잡아가는 죽이고 그럴 때 숨어서 한쪽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때 받은 은혜. 그래서 저기 합천 거창 그런데 교회들이 굉장히 깨어 있어요. 왜 그러냐? 빨치산 때문에. 빨치산. 거기 가보면은 제가 기도하러 가는 곳이 거기인데 이 빨치산들 아시죠? 이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갈 때 골로해가 들어갔거든요. 골로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낮에는 국군이 와서 또 설치고
밤에는 빨치산이 나와서 설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목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 아주 귀한 분들이 나옵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그 고신 설립자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깨닫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이거 거저되는 게 아닌 거예요. 거저되는.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어려운 역사, 이 전쟁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이렇게 늘 깨닫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단지 이렇게 이제 아까 그 흐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이것만 이렇게 아는 거지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시온에 계신다는 말이 여호와 쌈마 그러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